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을 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정했던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다른 거가 좀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옛날에 몇 가지 이렇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느 한국의 큰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말씀 본문을 자꾸 미리 달라고 그래서 좀 더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천천히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급하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그 장로님께서 말씀 본문을 거룩하게 읽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이 본문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고 다른 걸로 전해야 되나? 하나님 뭐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되는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다른 본문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불편해서 말씀 본문을 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처럼 특별한 기회 초청하는데 그렇게 준비 없이 오시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본문을 미리 드리더라도 제가 막판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본문으로 할까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회중들과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제 그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제도가 갖춰진 곳에 들어갈 때 이제 불편함이 생기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긴장이 있었는데 요즘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한 말씀 갖고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이 딱 바뀌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몽골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설교를 많이 해야 됐어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새로 생기니까 새벽 예배 늘 말씀 새로운 거 찾아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딱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원고 없이 설교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은 그런 훈련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어디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면 원고를 만들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열심히 읽어서 무슨 말을 할지를 잘 알아도 원고를 항상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원고에 의지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몽골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제 어떤 스타일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씀 전하는 것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 자체에 많은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요.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어떤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베델에 신상을 세우고 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아지상에 절하는 일이.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에 있는 한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나의 심판을 경고해라. 이 선지자가 가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여기서 돌아갈 때 어느 곳에 들르지 말고 대접받지도 말고 곧장 내가 지시한 대로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보고서 돌아 나오는 중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따라가서 대접받고 나오다가 사자한테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속은 건데요. 모르고 한 건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섬겨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심한 벌을 주시면 이거 좀 제 생각에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불편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갑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맴돌고 또 맴돌아서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말씀 전하러 나오는 순간까지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한 말씀이 있는 걸로 느끼는데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열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맞다고 사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계속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뭔가 항상 저는 예배적인 일이 발생하면요,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제가 이제 예기치 않은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끝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하라고 계속 그러시죠. 자, 근데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모르고 하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모르는 것 자체가 죄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는요,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요, 우리를 멸망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문제가 뭐였냐면 왕이 이들을 속여가지고 야 베델에 가서 제사 지내 거기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그것을 경고하러 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비록 자기가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따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었군요. 결론을 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말씀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고 올라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그 설교를 위한 예화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첫 단추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합의 정신 뭔지 아세요? 나 잡아먹고 당신이 잘 되십시오. 나를 짓밟고 당신이 일어서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연합이 잘 됩니다. 어떤 이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마음껏 이용하셔서 당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이 연합의 필수 요소예요. 결혼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 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일하는 땅에 떨어져 썩어야 영향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네가 죽어!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네가 죽으란 말이야. 지금 그 문제거든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연합의 기쁨과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한때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몽골에 간 지 2년 정도 됐을 때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우울증 가지신 분들 있나요?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잘 느낍니다. 네. 나는 우울해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네. 자, 아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선교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내려놓은 책이 막 판매되면서 사람들이 저를 신령한 선교사로 이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막 글들이 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펑펑 울고 그럴 때였는데 정작 제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당신만을 위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면 아내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아내는 고개를 드시는데 아시네요. 남편이 설교를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아내는 결정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공감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자, 여기 그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편분들한테 막 힘든 얘기 할 때요,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다 아신다면서요. 그냥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떡하냐, 그런 그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고 글쎄 말이야 여보, 당신이 그런 성격은 말이지 이렇게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여보 생각을 좀 바꿔봐, 왜 그렇게 좁은 생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 나도 알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요. 근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충동이 든대요. 야, 차라리 죽어버려. 너 불쌍한 인생 왜 그러고 살고 있냐. 죽는 게 나아. 그런가 하면요, 뭘 먹으면요, 다 토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켰어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왜 힘들었었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역을 잘 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그냥 멋있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아내가 맡은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환경이 영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다들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식생활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서 그 식생활을 좀 바꿔주자. 야채 입맛을 들여줘야 된다. 그래서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시범 학교를 이제 세워서 이제 정부가 그 시범학교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 정부 관리의 부패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어렸어요, 저희가.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그렇게 달라붙고 엄마한테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화가 나니까 그냥 침대에 그냥 너 왜 자꾸 나한테만 붙어있냐 그러고 내 동댕이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절대 좋은 엄마가 아니구나,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요, 가정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처음에 그 세력 다툼, 주도권 다툼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내가 깨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예전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내 스스로 스케줄을 정하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아이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애가 자라고 허락해주는 시간에 잘 수 있고 애가 나한테 허락해주는 시간 안에서 뭘 먹을 수 있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종속되는 삶을 통해서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지 아세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어떤 관심의 변화가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육아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예전에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내에게 이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까 아내를 못 챙겨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딱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기에 제가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렵 막 많은 분들이 내려놓은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화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들여다봤더니 제 책에 그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그 부분을 읽다가 남편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남편을 판단한 것이 죄구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만 회개하지 말고 남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판단했던 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막 울음이 터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신문 접어놓고 남편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여보 웬일이야 그러면서 껴안아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둘이 같이 울면서 화해가 일어났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다가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그 책을 쓴 저자의 삶에서는요, 가정의 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책을 써도 내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나도 사용되는 건 아닐 수 있구나.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내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아내를 그 어떤 그 내적 치유 이런 이너 힐링 프로그램을 보내봤습니다. 아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하는 말이 여보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고. 네, 아내가 가끔 어떤 일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너 힐링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는 배웠어요. 이런 거겠구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인 접근의 한계예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마침 몽골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일주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초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죠? 왜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주냐? 예. 그런데 마침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어디서 같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소개를 했어요. 여보, 그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면 좀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고 이렇게 보내봤어요. 아내가 거기서 일주일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는 날 가서 라이드를 주러 아내를 픽업하러 가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뭐든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켰어요. 나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보,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특별히 당신이 은혜 받았던 부분 뭔지 좀 나눠보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제일 먼저 나눈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뭐였냐면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 그런데요, 그 고백은 반쪽짜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구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힘들고 나 중심으로 사고했었다라는 것을 아내가 고백을 했어요. 문제의 근원에 죽지 않은 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내한테 여보, 그런데 내가 내려놓은 책에서 쓰고 싶었던 내용이 이건데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내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질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팔팔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머, 정말? 당신 얘기가 그거였나? 진짜? 그 내려놓은 책에서 고백한 삶을 아내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책 나오기 전에 아내가 일일이 세세하게 읽으면서 교정 가져왔는데 그 책에서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놓쳤더라고요.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니까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거기 가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하러 가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러.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인들하고 싸웠습니다. 현지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을 때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방이 물천지인데 나를 살릴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미국의 기본 정신인 독립, 자유,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을 1순위로 두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이 세대는요, 자기를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내가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었대요. 나는 불쌍해. 나는 지금 제대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거야. 나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실은 망가지고 있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아, 불쌍하다 내 인생. 나는 피해자야. 상처받고 있어. 여러분, 나는 불쌍해라는 생각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모닝 우울증. 예. 슬퍼, 나는 우울해. 남편은 이게 뭐야? 예. 자, 그런 생각이요, 나를 잠깐 달콤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중독적이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다. 이 자기 연민이 이제 우울증으로까지 갔었다라는 생각을 아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연민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대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죄가 된다. 그 자아 버리기 이래버리니까 개성을 뭐 몰살시켜야 된다. 뭐 인격을 말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아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 중심성.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야지. 예, 자기를 존중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 명심해라,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쭉 한마디로 종합해서 첫 마디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무례하고, 무정하고 쭉 나가는데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선전이 뭘 자극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이거 있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거 필요해. 가져. 이걸 가지면 네가 존중받을 거야.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를 가보니까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 소중함이 발현될 필요가 있는데 꿈을 꿔. 매직을 컴 트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달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웹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막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말씀, 뭐 내가 오늘 큐티한 내용, 내가 좋아하는 CCM복, 뭐 이렇게 쫙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핵심 메시지 제가 읽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자꾸 와서 클릭 좀 해주세요. 내가 죽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은요,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답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더 착해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참 착했어요. 저희가 어느 그 이민교회에 섬길 때요, 목사님이 이런 교인 서너 명만 있으면 내가 교회 다시 개척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착했어요. 남편 따라 몽골에 선교사로 갈 정도면 여러분보다는 좀 착한 것 같죠? 그런데 착한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것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여러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죽은 송장한테 화살 쏴보세요. 송장이 화살 맞고 막 일어나서 막 힘들어하나요? 나는 피해자야. 왜 나만 공격해? 여기 주변에 세메트리 있죠? 세메트리에 어디 가서 비석 하나 골라서 망치로 한번 쾅 쳐보세요. 그 밑에서 누가 우나요? 왜 하고 많은 비석 중에 내 비석이야? 나는 죽어서도 나가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이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는 죄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 죄는 자아에 밀착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상승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어느 미국 교회 이렇게 설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재킷을 더워 그러면서 재킷을 안 벗어요. 왜 안 벗어요?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걸 벗으면요 여기 보세요. 너무 더러운 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 씬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뭔가 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벗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옷 벗어보세요. 그러고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와서 도와주세요. 죄를 떼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막 떼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맞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죄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서 막 박수치고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죄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은 거 떼는 것처럼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죄에 물든 그 자아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죄만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에 7분만 더 하겠습니다. 7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몽골에 사역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간증하셨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초기에 사역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졌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몽골에 가면서부터 어려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터졌던 것은 가정입니다. 사모님이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아 그러고 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자, 뭐 때문에 싸웠냐? 비누 한 잔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울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점 때문에 싸우세요?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우선순위를 놓고 막 싸우세요? 그런 거 없죠? 주로 뭐 갖고 싸우세요? 변기 뚜껑 올렸네, 내렸네, 양말 어디다 벗어놨네, 그런 거죠? 치약 어떻게 짰네,
예. 뭐 물건을 이렇게 쓰면 되냐,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갖고 싸우시죠? 예. 자, 예. 예, 우리는 거룩한 거 갖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떤 문제가 있겠냐? 주일날 아이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얘들 데리고 주일 예배를 우리 집에서 해보자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몽골의 아이들은 꼬질꼬질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1갤런 정도 물을 5인 가족이 3, 4일 동안 씁니다. 그걸로 먹기도 하고요. 세수는 어떻게 하냐? 수건에 물 죽여서 이렇게 닦습니다. 네. 빨래 뭐 한 2-3달에 한 번 할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꼬질꼬질하니까 좀 씻긴다고 이제 수돗물 틀어서 씻기는데 아이들이 비누 사용하는 걸 잘 몰랐어요. 비누가 신기하니까 막 쓰는데 이거를 그냥 물에 불려놓고 그러니까 금방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누가 없어질 때마다 성교사님은 빨리 하나씩 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사모님이 어느 순간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 돼! 여보!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어떡해. 이것도 다 선교비인데 아이들이 좀 아껴 쓰는 법을 가르쳐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두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프게 쓰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그 사모님 안 보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애들한테 주면서 얘들아 저 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그래서 그걸로 애들을 씻겼는데 사모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네, 집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나 같이 못 살아.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한국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한 15일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러시대요. 야, 내가 그래도 네 남편 사랑한다.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고집불통 아빠가 사춘기 애들 그냥 끌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그냥 몽골 학교에 집어넣어놨는데 얘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숙제를 못하죠. 공부가 안 되니까 허구한 날 자다가 나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방법을 찾자. 그리고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나 한국 간다. 한국 가서 할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해야지.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갔는데 아뿔싸 집에 여권을 놓고 왔어요. 비행기는 못 타고 이제 길바닥에 앉아서 홧김에 이제 술을 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취했는데 날은 추워지고 어디 갈까 그러다가 오락실, 전자오락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뿅뿅뿅 하다가 이제 졸리니까 이제 퍼즐로 잡니다. 이제 오락실 주인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문 닫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친구 자고 있네. 얘 뭐야? 누구야? 들춰보니까 얘 안무개 목사님 아들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들 떡이 돼서 누워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통역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요 항상 모범생으로만 자라서 떡이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셨대요. 에?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죠? 화가 나가지고 와서 보지 마라! 가서 아들을 보면서 사람이 떡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확인하고 들쳐업고 집으로 오기를 여러 날을 하셨답니다. 나는 가시가 있다 그랬대요. 나한테 왜 이렇게 가시가 많냐 그랬대요. 왜 이렇게 연단이 많냐.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야, 그게 믿음의 가시가 아니라 네가 고집불통이니까 네가 바뀌려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회초리로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초리 노릇하느라고 고생했대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어떤 사람 회초리 노릇하고 있더래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왜?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바뀌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여요?
내가 날 죽이려고 할수록 내 자아는 더 크게 살아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목욕탕 갔던 장면이 생각났답니다. 아버지 따라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계신데, 자기도 시원한 줄 알고 발 담갔다가 뜨거워 하면서 들어가기가 너무 싫대요. 무섭더래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지옥불 같다 그러고 주변을 뱅글뱅글 뺑도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몸을 녹이다 말고 야 너도 들어와라, 싫어라, 무서워라, 들어오래도 딱 안아주셨어요. 안고 들어가니까, 아버지에게 안겨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뜨겁지가 않더래요. 들어갈만 하더랍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지신 그분에게 안기면 되더라고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죽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까? 죽지 않아서 팔팔하게 살아서 누군가를 찌르고 회초리 노릇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날들은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혹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없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하고 있어, 혹시 그런 생각에만 쌓여서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죽은 나 대신에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해요. 하지만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접어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집부렸던 영역에서부터 자유해지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분들, 이 시간에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